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성도의 재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이렇게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께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고 적은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분복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오래전에 만났을 때 정말 처음에 이 말씀을 계속 그냥 읽다가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꽤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것으로 말씀을 제가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의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 전체 1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면서도 또 구제하기도 하지만 또 나의 재물들이 어떻게 내 재물이 늘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투자적인 어떤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은 뭔가 신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특히 눈에 보이는 조금씩은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도 이 말씀 본문에는 있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특히 지금 요즘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은 특히 미국의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죠.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름만 많이 들어봤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미국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큰 부자들은 대개 보면은 또 의외로
자기들이 스스로 세금도 많이 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들을 이렇게 구석구석, 세계 구석구석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그 큰 돈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또 이렇게 구제하고 또 투자하기도 하지만, 또 그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 그 돈들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계속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병원들이나 대학교들도 보면은, 특히 우리가 가난했을 때 미국이나 외국에 유럽에 이런 데서 돈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교도 만들기도 하고 병원도 만들기도 하고, 또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일신 기독병원 같은 것도 약간 그런 개통을 통해서 병원이 계속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또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자기에게 다 움켜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렇게 정말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오늘 제목에 비추어서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0절 1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모든 조목조목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그는 우리의 그 회중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입니다. 형제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고, 그 옛날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축복하시고 이끌어내시면서 기본적으로 그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선호하는 바에게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내 경내, 내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런 주라, 그런 내주셨던 그 주라가 그 의미가 같은 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주어야 됩니다. 우리 것을. 그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렇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동그란 어떤 그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 꿀 담는 병이 많은 거 있잖아요. 꿀 받는 그 병, 보통 요만한 거 플라스틱 뚜껑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큰 콩과 좁쌀과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담을 때 이 담는 방법에 따라서 이 들어가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어떤 영상을 잠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거기에 많이 넣으려면은 먼저 큰 콩을 넣고 그 콩을 이렇게 흔들어서 놓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계속 작은 좁쌀, 쌀, 작은 것들을 알갱이를 계속 넣게 되면은 그러면서 계속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장터에서 보면은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쌀도 한 대씩 이렇게 사다 먹었어요. 쌀도 한 대 사다 먹고 밀가루도 이렇게 포장된 게 아니고 신문 봉지에 밀가루를 한 600g 정도나 되는가요? 이렇게 터가지고 그 밀가루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봉지를 위에 살짝 머무려서 줍니다. 그걸 가져다가 집에서 반죽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서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쌀도 대박으로 사다 먹고 밀가루도 그렇게 한 대박씩 사다 먹던 그런 어릴 때 시절 생각이 나는데 이 장터에서 쌀 장사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쌀을 이렇게 퍼서 만약에 이제 한 말 10대를 싸다 담는다 보면은 쌀 이렇게 자루를 펼쳐놓고 쌀을 대박으로 떠서 이렇게 넣을 때 자기 엄지손가락을 대박 안에다가 살짝 이렇게 담그듯이 해가지고 막 새빠르게 막 이렇게 넣는 그런 어릴 때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조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후이 되도록 넘치도록 해서 그 헤아림을 그런 헤아림으로 그래 우리 그 내가 주어야 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꽤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당부하면서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연약한 자들을 장로들이 설선수음해서 돕도록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거기에 상관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중에 제사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같은 제사는 선을 행하고 또 서로 나눠주는, 또 연약한 형제에게 나눠주고 그를 돌봐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방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 1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정말 요즘에는 그 세계 뉴스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미국의 강풍에 관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는 미얀마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태국에 있는 빌딩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요새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만약에 그 일본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면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빌딩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예견을 하는 이야기도 얼핏 제가 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재앙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이 80억 인구가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나라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설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많은 재앙에 대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 아끼고 붙들겨 안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7배나 8배나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누가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1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또 성도님들이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하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네. 이 16절 말씀, 누가복음 16절 말씀은 부잣집에 있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부잣집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부잣집의 돈들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콩고물을 조금씩 얻어먹고 자기가 그 복락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에게 다 알려져서 주인이 이제 갑자기 너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재무보고하고 너는 물러가라고 이렇게 주인이 이제 그 기한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부자 주인이 이제 나를 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당장 자기의 살 길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실은 보면은 주인의 재산을 아주 축내고 있는 것이죠. 네, 주인 자기가 빚쟁이에게 전표를 받았지만은 실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다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인에게 큰 해를 입혔지만은 주인은 이 사랑하게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고 내가 투자도 잘해서 돈 벌고 그런 것이지 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내가 땀을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하고 몸이 아파도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대신 일해주라면 또 대신 가서 일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쌓아온 나의 재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도서 11장 2절에 말씀하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때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재앙 같은 일이 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의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벼락같이 쫓겨나는 이런 아주 불쌍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는 이제 자기도 살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세상 속에서 내 재물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재물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자고 하시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잠깐 기도하고 집을 나서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집을 나서서 주기도문을 하고 나섰는데 내가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오늘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을 나설 때도 주기도문까지 합니다. 마무리를 확실히 짓고 나서자 이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16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세상 제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면은 그 친구가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우리가 베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진주의 남성당 한약방 김장하 선생님이란 분, 저도 뭐 이번에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이 제가 오늘 일부러 한번 찾아보니까 남성당 한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의사가 아니신 것 같아. 그죠? 옛날에는 그 한의사 자격은 없는데 한약을 그 눈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실력 있는 분한테 한약방을 차려서 저희 어릴 때는 그런 한약방이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그 한약방에 대해서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한약방이에요. 남성당 한약방 김장하 선생. 이분은 꽤 많은 재물을 모아서 기부하고 그 재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평생 자가용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얼핏 들은 걸로는 아파트도 한번 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돈들을 세상에 계속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주 관광을 가서 이 약방 구경을 가자 하는 이런 붐이 갑자기 일었다고 합니다. 네. 전도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3절.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뭔가 특별하게 소개하실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여름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많이 뭉쳐지고 특히 검은 구름이 크게 뭉쳐지고 그늘이 생기면은 결국은 소나기가 정말 엄청나게 땅에 산에 들에 막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들이 이제 많이 자라고 웃자라기도 하고 자기 위치가 좋지 않아서 나무들이 산에 가보면 쓰러진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그 위치를 잘못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자랐는데 자기가 자라난 땅의 위치가 불량하니까 나무들이 자라서 이제 결국은 쓰러지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결국 쓰러지는데 나무들이 뭐 북쪽으로도 쓰러지기도 하고 남쪽으로도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인생살이도 이렇지 않겠는가. 결국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안락동을 지나가는데 어제 제가 낮에 일하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많이 아프신 분들이 택시를 타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택시를 타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저 봉생병원 길가에 어떤 그 여자분이 서 있는데 한 50대 초반으로 보여요. 근데 병색이 너무 짙어요. 너무 많이 아픈 것이고 또 행색도 많이 초라하고
근데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길가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손짓을 제대로 못해요. 저는 그 옆으로 이제 손님을 태우고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그 잠깐 신호받아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한참 바라보면서 너무 딱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빈차 같으면 제가 얼른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쌍한 모습이고 너무 초라하고, 내 나이는 분명히 한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같은데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저 여성은 병들고 저렇게 초라하고 저런 모습일까?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다양합니다.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이렇게 다 또 항상 평안한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여인은 병들었음에도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간신히 그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딱하고,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참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풍쇠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생각 조금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재물들을 가지고 또 많이 이 재물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하게 할 것인가,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이 말씀만 살펴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 논밭에 뭐 파를 심던지, 우리 지금 배평안 집사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분명히 날씨를 보실 것 같아요. 예. 뭐 배추 씨도 뿌리고 뭐 파도 이렇게 심는다고 하고 하시면은 분명히 날씨를 살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분명히 불량하다 싶으면 어떤 계획을 잡았다가도 분명히 아마 포기하실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들에 있는 얄곡을 수확할 때도 이제 수확철이 돼서 수확을 하게 될 것인데,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오늘 만약에 내가 일할 시간에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내가 얄곡을 거두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사실은 또 미룰 수밖에 없지요. 그 비를 맞으면서 얄곡을 추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계속 우리가 잔꾀를 부리면서 감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또 나의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5절 본문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의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시편 139편 13절 이하의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시편 139편 13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 아이 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칠공주, 팔공주를 낳고 아들을 하나 낳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저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옛날 어른들은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보면은 어떤 경우는 아들이고 어떤 경우는 딸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게 대부분 다 틀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 형들이 이루기 전에 16절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금씩 자라날 때 내가 어느 정도 그 모습이 갖춰지기 또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오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좀 믿어지게 될 때는 우리가 정말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광대하심에 우리가 또 알아채면서 정말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시고 보배로우신 분인지 또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재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도 또 나의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6절, 7절,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람의 길이,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람은 이리저리 돌아서 그렇게 세상 구석구석으로 바람이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정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들이 막 흘러내려가면은 그냥 우리 부산 온천천에 물이 그 뚝을 넘어서 찰랑찰랑 그 다리 밑까지 찰랑찰랑 하신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정말 물이 많으면 그 온천천, 저기 연산동에 있는 그 온천천에 물이 온천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걷는 그곳이 모든 흙탕물로 잠깁니다. 그 양쪽에 뚝이 있는 데까지 물이 찰랑찰랑하고 다리 밑으로 찰랑찰랑 하면 정도 그렇게까지 물이 차 넘칠 때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밀물일 때 또 막 홍수물이 내려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다 보면은 바다로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 온천천이 그렇게 뚝이 무너질 것처럼 찰랑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다 채워지지 못합니다. 어느 곳으로 강물이 흘러가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계속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흘러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우리 요즘 이제 저희 동네 은행나무를 다 우리 아파트도 이번에 나무를 많이 베어냈어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를 보면은 지금 한참 12월 1월 때를 보면은 나무가 말라도 그렇게 말라가지고 그냥 나무가 그냥 짱대처럼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 보면은 이파리가 지금 이제 막 이파리 파란스름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니까 만물이 잎사귀도 다 떨어지면서 생장작용을 멈추기 위해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나무들이 그때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봄에 싹이 나면서 다시 아주 활발하게 나무가 활동을 하면서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은행 열매까지 맺히는 과정이 되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무는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도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피곤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원하는 물을 많이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분명히 나무들도 온통 그 물을 빨아들여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작용들을 할 것입니다. 그 뿌리들이 말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뻗어가면서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끝이 없어요. 우리 윤정현이가 전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부산에 집이 한 450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하고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절대 문제 없다.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디서 어떤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기 또 현장도 저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저희도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작년에 집값이 막 폭락하고 할 때 우리 윤정현 형제도 아주 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주인이 아주 그냥 아주 좀 뭔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집이 부산 시내에 그렇게 많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계속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이 소리 저 소리를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 보니까 너무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계속 일해야 되는 것.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일합니다. 새벽처럼 일어나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 지게를 지고 그 흙묻고 그 거친 손을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지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이런 쓸 때 솔로몬은 그 농경사회 또 양을 치는 그런 그 손 사람이 모든 수고를 다해서 수확을 얻는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를 쓰는 솔로몬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끝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그 게으른 종을 책망합니다. 주인으로서 부자 주인이 된 주인이 그렇게 부자가 된 데에는 그 주인이 부자가 될 때까지 그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온 줄 아느냐, 이렇게 게으른 종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닭이 그 많은 어떤 모기를 찾기 위해서 시골의 땅을 보면은 그 땅을 막 헤칩니다. 그 별로 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땅을 헤치면서 그 땅을 막 헤친 곳에서 닭이 그 뭔가 알갱이를 찾아서 그 알갱이를 찾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배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